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18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 그 후계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특별한 그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전서 전체를 통해서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에녹에 대해서는 평가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아방 시대에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전체가 사실은 그들을 국교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하고 죽이고 참수시키고 지금 여러분 탈레반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아십니다. 총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쏴 죽이고 칼로 목을 베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식을 따르지 않으면 다 적폐로 보고 그런 와중에 완전히 장악된 가운데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필하던 그런 한 시대의 영적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힘에 겨워하는 아주 외로워서 아주 고독해하는 그런 한 연약한 인간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때 암울했던 국가의 한 시대를 살리고자 하나님 사람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권능의 사자로, 기도의 능력자로, 영적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령했던 엘리야, 그가 지금 부르짖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굉장히 고상하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에이씨, 살기 싫어요, 그 얘기입니다. 정말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유약한 한 인간의 모습.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린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했던 그 엄청난 권능과 능력의 선지자가 이렇게 유약한 모습이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실망합니까? 위로를 얻습니까? 저는 위로를 얻어요. 이런 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면,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한편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병적이면 좀 문제가 되겠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살아버려 말아버려. 그럽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밤에 살아버려 말아버려. 내일 내가 눈 떠버려 말아버려. 근데 사실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서 늘 방황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재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방의 통치 시대입니다. 이웃나라인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던 모든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대신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옥에 가둡니다. 처형을 시킵니다. 영적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 시대에서 기독교를 유난히 박해하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죠.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고독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힘겹게 숨어 살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시지요. 기도하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년 이상의 가뭄이 들어요. 3년 이상 가뭄 들면 이 나라도 난리 납니다. 1년만 비 안 와봐요. 다 난리가 나죠. 3년입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무지한 인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3년 반 후에 기도하며 다시 기도가 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세계 대결을 벌이지요. 갈멜산상에서 그래, 누가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끼는 용하다고 하는, 고르고 골라가지고 참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푸닥거리라면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 집결을 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마주봅니다. 각자의 단을 수축을 합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각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몸을 자의하면서까지 그 난리굿을 쳤습니다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엘리야가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주여, 주의 주됨을 보이시옵소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야말로 그들이 보는 또 아방도 있었고 많은 공적으로 대중들이 모인 상태에서 참신이 누군가 구별이 된 거예요. 모두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외감을 표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엘리야 생전에 이렇게 당당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숨어 다녔잖아요. 이제 어깨 쫙 피는 거예요. 어깨 뽕 들어갔어요. 이제야 드디어 내 세상이 왔구나.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일약 영웅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돌아가서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여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이 아끼고 당신이 육성하고 당신이 장학금 돼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거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보고가 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나죠. 자, 한 번 꼴통은 영원한 꼴통이야. 자, 이세벨은 꼴통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에 그렇게 물에 젖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참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군사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내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고? 야, 엘리야에게 당장 고해. 너 내일 아침에 내가 밟아 죽여버릴 거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너 내가 죽일 거야.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벌 위에 벌, 아주 제일 큰 천벌을 난 받아 죽을 거야. 너 각오해. 너 이 새끼 내가 죽일 거야.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엘리야의 반응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도망을 했다. 멀리 도망하는데 정신을 챙기고 도망했겠어요? 정신 못 챙기고 도망했겠어요? 정신을 못 챙기고 도망하는 것을 가리켜 정신이 없이 도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겨우 천신만고 끝에 이제 더 이상 누가 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곳에 피신한 것 같은데 갑자기 위에서 이상한 마음이 확 들어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이 짓을 하는 건가? 이렇게 살면 뭐 할 건가? 죽고 싶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엘리야가 왜 여기까지 왔죠? 살고 싶어서, 살려고. 그죠? 무서워서 살려고 막 도망왔는데 막상 쫓아오지 않는 안전한 곳에 오니까 이젠 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해서 가진 애를 다 쓰고 발악을 하는데 정작 안전하게 혼자 남았을 땐 죽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죽고 싶기는 하나 죽임 당하기는 싫다.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알프레드 노벨이 사실은 이 다이너마이트가 세상의 문명을 바꿀 줄 알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살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모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발전과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 문명을 위해서 내놓은 게 노벨이라고 하는 후원금입니다. 재단에서. 이 사람은 백만장자 불황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백만장자인데 불황자예요. 백만장자 노숙자입니다. 엄청난 사업을 경영하면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를 여행하는 대부여였지만은 그에게는 집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말년을 보내다가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영어 쓰지 말라니까 영어 쓰지 않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삶과 죽음 사이에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지금 살고 있죠? 우리 사이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원망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 간청입니다. 이 안에 많은 원망하는 말투가 들어가 있어요. 말로 원망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고 밥 먹자!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 같아요? 다르죠? 오늘 보세요. 아주 정중하게 간청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무언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날 만드셨습니까? 왜 날 고생시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무슨 쓰레기입니까? 공입니까? 이놈 차고 저놈 차게?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 이대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해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문학가로 불리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일생을 제가 공부를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요. 낚시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유달리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자원에 자꾸 들어가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전쟁을 보면서 남긴 소설이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전쟁이 끝났을 때 무기여 잘 있거라. 그 무기가 도대체 뭐냐? 수많은 돈을 쏘는데 평화가 딱 협정이 맺어지니까 무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것도 전쟁터에서 사실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전후에. 그런가 하면 너무나 잘 알려진 노인과 바다. 이 해밍웨이는 3번의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4번째는 통신원 출신 메리웰 씨와 결혼해서 여생을 마쳤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의 마지막이 스스로 엽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2세. 돈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명성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지식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대가입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러한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 전구가 있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졌어요.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 화려한 깊은 문학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 이 고독 하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크다고 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강하다고 강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덩치 큰 건달들이요, 그 사랑받지 못하고 그 치열하게 싸우다가요, 한 여인이 손을 쓰다듬어 줄 때 꾸꾸라지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고독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하면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병들면 사람이 외로움이 나와요. 병들면. 건강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해요. 누가 날 불러주나,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나, 누가 날 필요로 하나. 그런데 병들고, 그것도 중환병이거나 장기적으로 병이 들어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무력감을 가집니다. 나는 왜 살까? 왜 존재할까? 난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게 고독감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늙는다는 것도 고독입니다. 젊었을 때는 반기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찾아갈 곳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가요. 찾아가려고 해도 민폐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내가 왜 사나? 나라는 존재 무언가? 삶에 갑자기 의욕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 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순간 고독이 밀려와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성인을 대표하는 분 가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어령 씨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분도 이제는 뭐 거의 90이 가까이 됐습니다. 참으로 그는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였어요. 신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 수많은 문화생들이 그의 글을 따라왔고 그의 사상을 따라왔고 그의 정신을 따라왔고 그의 지성세계를 추종했습니다. 그쪽 세계에서 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실명의 위기가 오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효령 씨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고독감입니다. 아,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 많은 책들로 뭘 할 수 있나? 그 많은 지식으로 뭘 할 수 있나? 그 많은 논리로 뭘 할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육체적 고독 또 정신적 고독과 더불어서 영적인 고독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당대 최고의 의인, 흠없는 삶을 살고 있는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던 그 가정의 순식간에 비극이 일어나면서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 이 비극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다시 말하면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왜 악인이 흥행하는가? 같은 갈등이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볼 때 선한 사람은 막 잘 되고 나쁜 놈들은 다 벌 받아 죽고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 욥이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가족까지도 다들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을까 봐 죄산 받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나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의인이다. 의롭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이런 큰 재난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인간 실존 근본의 문제를 묻고 또 묻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급기야는 욥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원수입니까? 주님 왜 내게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이곳에 이렇게 내팽개쳐 둡니까? 너무 고독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아무래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자신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가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명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잃는다고 해도 다 잃었다고 해도 지금 욥의 삶의 패턴으로 봐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자기는 늘 살아온 인생인데 하나님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같은 고백을 하죠.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고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혹시 없나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고독을 가리켜서 가인의 고독이라고도 합니다. 가인의 고독.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급기야 살인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이때 가인이 고독해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면 보호받을 수 없다. 희한하죠? 살인자인데 그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독,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밀려나는 고독,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종말론적인 고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봅시다. 이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때 3년 6개월 동안 이굴저굴 이산저산으로 피해 다닐 때 전전긍긍하면서도 그는 훌륭하게 잘 견뎠습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견뎠어요. 그리고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그가 많이 변해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인생사를 되돌이켜 볼 때에 실패할 때보다 사람이 오히려 성공할 때 더 이후에 곧잘 허탈감에 빠집니다.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혼자 대결해서 큰 대승을 거두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경외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기손신해로 몰아다가 죽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우상을 처단한 겁니다.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고독해합니다. 그 승리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고 낙심하고 탈진한 상태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절 데려가 주세요. 제 생명을 취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4절, 10절, 14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예요. 엘리야가 이 순간에 왜 이토록 고독해 했을까? 하나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보았고 이 민족을 구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열매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교심리 때문입니다. 비교심리.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떠올렸겠죠. 그죠?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또 모세, 이삭, 요셉. 이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처럼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처럼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들만큼 난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동시에 또 자기를 과장합니다.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먹이고 쉬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를 끌고 가서 호렙산의 한 굴 속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고독의 자리,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무력함의 자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을 날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나뿐입니다. 나만 특별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어때요? 평안해 보여요? 악에 맞춰 보여요? 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남들 투덜거리려도 말없이 난 설거지 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고독도 지금 과장하고 있고 자기 의도 과장합니다. 못 살겠으니 죽여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까지 죽으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엘리야의 교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였어요. 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당신도 끝이래요. 이런 뉘앙스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이 백성을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저 괘씸하고 요사스러운 이세벨 또 아합을 저대로 두고 보십니까? 왜 정세를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확 쳐박아버리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이판사판이다. 그냥 죽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상으로 보통으로 일상적인 일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 앞에서 나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죽으면 끝나요. 이 역사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사실은 엘리야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고독과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너 혼자라고? 그래서 고독하다고? 너 죽으면 모든 일이 다 끝장난다고? 내가 주관했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너 하나 죽으면 끝난다고? 같이 죽자고? 이 얘기예요. 같이 죽어요. 그냥 못하겠어요. 나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때 아주 하나님이 여유 있는 말을 내던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투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가 7천 명이 남아있다. 이 7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식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천에 어떻게 7천 명의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들, 같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가 모르는 가운데에 이미 너 혼자 아니다. 너만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르는 가운데 7천이 남아있다. 네가 보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미처 모르고 있어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도 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으며 얼마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큰 소리로 누구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따라와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걸 몰랐던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여러분 그 가족이 70여 명이 애굽에 가서 갑자기 요셉이 죽고 왕이 죽으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400년입니다. 노예 생활이 40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며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죠? 출애굽할 때 인원이 200만 명이 넘어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 거예요. 틀을 잡아서, 폼을 잡아서, 프레임을 짜서 하나님께서 끌고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누가 이 역사 속에서 일찍 깨달을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네 가족이 너와 운명을 같이 할 사명자가 7천이다.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이 7천 명이 있다. 너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독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못 만났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섭리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는 게 전부라면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을 소유하고 열심히 성실히 매일매일 그 자기의 과제를 해나가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했다가 그 앞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나 믿음의 주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다.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본문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야를 데리고 가서 엘리사를 소개를 해요. 혼자라고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소모는 농사꾼 엘리사를 보라고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반대하고 내가 절망하면 하나님의 일도 내 생애 안에서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수입감리교회 이 재단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추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큰 일을 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느니 안 되니 평가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를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이방 국가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또 아멜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본인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양을 하는 겁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오늘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역사의 큰 틀을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막 뭐 좌판이 우판이 떠들어서 뭘 만들죠? 하나님이 한 판 탁 바꾸면 훅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권위에서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방 국가까지 틀어버리잖아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략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모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됩니다. 아합은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던 이세벨은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성 밖으로 창문 위로 던져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는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역사, 갑절의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말씀해 주셨죠. 우린 때때로 이렇게 아둔할 때가 있어요. 닫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아주 오기를 부리고 계속 그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닫힌 문은 기다리되 열린 문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종종 유일한 운동 취미가 테니스 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골고루 할 줄 알지만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하다 보면 가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하면 어디를 콕 약점을 찔러서 공을 보내요. 그걸 받아요. 그러면 오기가 발동해요. 오기. 그래? 너 넘어질 때까지 준다. 그리 계속 줘. 자, 그리 계속 줘. 이길까 질까? 말할 수 없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리 쳐서 안 뚫리면 저리도 쳐봐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려고 울부짖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낼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선교적 열매와 결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다시 2차 기획,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서 좀 지역 선교를 넓히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쪽으로 가는 길을 다방면으로 막죠. 기도해도 안 되고 사람 편도 안 되고 몸은 자꾸 시원찮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신속하게 애타게 부르는 모습. 저도 그런 꿈을 꾸어봐서 그 느낌이 어떤 줄 알아요. 전 밤에 잠을 자다가 그런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옮겼으니까요. 아주 2번, 3번 그 꿈이 꾸어지는데 그냥 머리가 쫙 쓰더라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엎드려 기도했어요. 꾸꾸라져서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죠. 빌립보를 필두로 해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서, 뭐 에베소, 그죠? 하는 다양한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교두보가 돼서 로마로 들어가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낙심과 우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같이 우울증이 몰려와요. 마르틴 루터도 여러 번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 속에 살았으니까요. 한 시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감과 우울감, 낙심이 몰려올 때는 홀로 있지 말아라. 홀로 있지 말아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위기입니다.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골방으로 자꾸 혼자가 처박히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단정을 짓고 스스로 쇠시키면 점점 본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홀로 있지 말아라. 둘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 여러분,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일이 없어요. 내 문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해 보세요. 내가 겪었던 일 나만 겪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웃어요. 왜? 나도 겪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감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래하고 음악을 즐겨라. 찬양하고 음악을 즐겨라. 넷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 때문에 울부짖지 말고 이미 내가 받은 내게 임한 은총과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의 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이를 의존하라.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관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늘 가까이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 물으신 게 아니고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내 현 주소가 어디냐?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 굴 속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멍청하게 그러고 있을 때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1년이 새롭대. 제가 지금 1년이 새롭습니다. 6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장로님, 한 달이 새롭습니까? 7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리고 80이 넘으면 1시간이 새롭다. 90이 넘으면 하늘을 떠올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급해야 될 일들이 많은 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지금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서 무기력한 상태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80, 90, 그건 우리 인간의 얘기죠. 하나님 볼 땐 다 아가야, 아가. 잖아요? 힘줄 거 없어요. 90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응애 해야 돼. 프랑스 철학자 라메트리라고 하는 분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어록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자러 가야 되겠다. 이게 어록이 됐어요.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자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어록이 안 남을까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우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말.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자러 가야 되겠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쉬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위기를 모면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기가 인생에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장할 거 없어요. 현실을 과장할 것도 없어요. 현실을 과장하는 건 자기가 뭐예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또 자기 스스로 절망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배신하는 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랑 한번, 엄마의 품 한번 엄마의 품 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한 접니다. 세상은 인정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식구도 없습니다. 전부가 뭘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날 설교 제목이 나 자신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였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없을 텐데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뭐 그럭저럭 먹고 살았지요. 그럼 어렸을 때는 자네 혼자 우유를 만들어 먹었나? 기저귀는 또 어땠는가? 혼자 기저귀를 갈고 찼나? 청년이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해 주었겠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모한테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자네는 자네를 낳지도 않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네를 키워준 것이 아닌가? 청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그렇다면 자네는 자네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겠는가? 자넨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청년이 여기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그만두시고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몇 시간이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깨달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절망할 거 없습니다. 고독할 것도 없습니다. 고독은 죄고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이제 탈진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으로 다가온 십자가 순환 사건을 앞에 두고 급격하게 몇 가지 변화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절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죽는 것까지 같이 내가 하겠다고, 누가 주님을 해치겠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순환 사건과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임재 현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다 풀어서 들려주십니다. 왜?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기 직전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다 도망가고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도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엘리야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혼자라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대답할 응답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시 일어서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내셨습니다. 무력했던, 실망했던,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정도로 그를 아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무력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강권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